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우리의 생명이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총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도 다시 그 숫자가 채워지긴 했죠.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생한 복음 전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부르신 장면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양육시키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참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막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곧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는 모습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무나 궁금했던 사도 바울이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저를 부르신 장면 역시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 바울처럼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주의를 하고 싶다. 목사로 평생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뜨겁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뜨거움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맞나?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금식하고 또 기도한 후에 어느 날 교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름의 응답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냐 이런 거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신학교에 진학해서 지금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교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모든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방법으로 모인 집합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생김새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공동체, 즉 약대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약대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들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하게 구성하셨는데 자기들과 다른 사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화합하며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또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들 각자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처럼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또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게바냐, 그리스도냐, 바울이냐 이렇게 분파를 나누면서 서로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은사가 무엇이냐,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냐 따라서 파당을 이루게 되고 서로 비난하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분쟁이 일어나니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난이 일어나니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고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혼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전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의도와 왜곡되기도 하고 선으로 악이 되게 하는 사악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그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완전하고 또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그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아래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 우리를 이야기하면 약대교회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꾸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믿고 의지해야 될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며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면 함께 안아주고 함께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싶고 손 만지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고 함께 서로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대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참 다르게 부르셨고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참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름이 우리를 조금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기 어려워하는 또한 자매가 있다면 함께 그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고 아껴주는 믿음의 약대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